오늘 받들어 봉독해드린 시편 118편 1절부터 7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는 말을 조금 곱씹어 보게 될 때에 감사합시다 라는 표현과는 약간 뭔가 차이가 나는 것 같지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는 말 속에서는 단순히 감사하라, 감사합시다 라는 차원에서 한 발짝 더 내디딜 수 있는 신앙의 요청입니다. 왜 그러냐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저 쉽게 감사합니다 해서 감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까 할 때에 감사가 넘치게 하는 신앙생활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몇 가지는 꼭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뭐냐면 감사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감사는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이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이 신앙의 올바른 반응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감사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쉽게 이해는 안 가시는 것 같아요. 그걸 봤더니 감사합니다 말하기 쉽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배드리려 치면 또 주일날 맞이하려 치면 그 속에 감사하는 마음도 담겨져 있기는 하지만 헌금, 감사한금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쯤은 쉽게 알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저런 감사가 되어질 때에 내 심령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심령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그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모습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된다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저 감사하는 것 잊지 말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자라고 하는 요청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게 하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만들라 하는 하나님의 요청으로 받아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저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의 태도를 볼 때에 두 번째입니다.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또 하나 짚고 넘어가는 건 뭐냐? 감사 헌금을 하고 감사합니다 하는 언어를 구사하고 해서 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지니더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얘기를 부득이 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괜히 이 문제 가지고 시비 걸까봐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흔쾌하게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가는 결단이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까지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신앙은 세 번째, 신앙의 모습 중에서 최고의 신앙의 모습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최고의 신앙의 모습은 감사하는 신앙이다. 왜? 소리에 밝혔듯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맺음에서 나오는 것이 감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수많은 종교 가운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가 크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어 인도해 주시니 그것도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보건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들로 내 삶을 통제하시고자 내게 말을 걸어오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말 걸어오심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고, 할렐루야, 우리 성도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때는 아멘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 맺음이 우리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더라고요. 교회 생활에서도, 가정 생활에서도, 사회 생활에서도 처음에는 기쁜 일, 즐거운 일 앞에서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것이 확장되니까 이제는 슬픈 일, 괴로운 일 직면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에 감사, 하나님 감사.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은 사탄의 세력도 건드릴 수 없는, 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니까 건드릴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온전히 세워져가는,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 거기 있다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경 말씀이, 모든 말씀이 복음이 되겠지요. 누차 강조합니다마는 구약은 율법이요 신약은 복음이요, 이게 아니라 내게 구원의 말씀이 돼도 복음이요. 왜? 구원이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라, 그 지긋지긋한 율법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말을 걸어오심이 되니 복이지요. 나 같은 죄인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고 뭐냐 이거예요. 그럼 온통 복음투성이에요. 복음투성.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이 정도까지는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명령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때는 이렇게 살지 않으면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 앞에 놓여질 것이다, 엄중한 말씀도 표현이 여기 있잖아요. 그걸 대할 때 우리 성도는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나 같은 인생, 죄 많은 인생 하나 지옥으로 처박히든지 말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손상됨이 없을 텐데 굳이 이 말씀을 내게 혼내키면서 심판을
예고하면서까지도 정신 차리라고 그 말씀 주실까? 하나님과 관계 제대로 맺어진다면 그런 생각할 것이고 대답을 찾으려고 애쓸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손에 쥐어지는 대답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구나. 내가 죄악 가운데 영원한 사망의 자리에 처하는 걸 볼 수 없어. 나를 명령하고 꾸짖고 호통을 치고 심판을 예고하면서까지도 나를 붙들려고 하시는구나. 돌멩이를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굳이 나같이 거역하고 외면하고 뿌리치는 불순종한 죄인 꼭 넣어야만 된다 하시듯이 끝까지 나에게 애착을 가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대답 찾을 길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육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 멈추지 않았고 기꺼이 흔쾌히 순교의 길을 달려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더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저와 우리 성도들 속에 그런 찬양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 가짐이 마땅하지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금 생각이 더 깊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어간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감사와 관련해서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질수록 무조건적이 되겠다. 무조건적. 기쁜 일에도 감사, 슬픈 일에도 감사, 즐거운 일에도 감사, 괴로운 일에도 감사, 예배 나와서도 감사. 우리 장로님 혼자 눈치 빨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길 바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섣부른 관계가 돼버리면 구원 여기에만 집착해버려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이미 그 문제는 내 삶에서 이미 극복된 상태가 되겠죠. 그럼 그때부터 무엇을 추구하느냐? 나는 하나님의 기쁨 되길 원하고 내 속에 하나님 앞에 마음껏 감사해서 내 이 감사가 부족하게만 해서 이것이 내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이거 치기 위해서 이걸 줬을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이게 싹 사라진 것 같으면 나는 불행한 사람. 이게 아니라 건강해야 기쁘고 몸이 병들면 슬프고 이게 아니라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면 그것이 기쁨이 되고 그럼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가. 그래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더라. 그리고 마침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침내 다다랐을 온전한 관계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해줘서가 감사가 아니라 그냥 홀로 주님 부르는 순간에 가슴이 벌렁벌렁거릴 수 있는 감격에 사로잡히는 그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해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집중하게 됩니다. 첫 번째 단락의 첫 번째 말씀이 그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또 있더라고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외쳐대는 이 사람이 이 외침이 어디서 나올까를 살펴보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랬더니 이 사람은 두 가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게 되고, 또 하나는 그분의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이것이 감사로 느껴질 때까지 하나님 깊은 관계를 맺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 1절부터 4절까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그만 단락에서 제목 붙이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 하나님 관계가 이 관계가 될 수 있다면 감사가 넘쳐나고 감사하라 하고 외쳐드릴 만한 믿음의 열정에 사로잡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럽니다. 감사하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 다음에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 제사를 주관했던 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계통을 통해서 하는 말이 그것이요. 오늘날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럴 때 이 인자하심, 이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라는 얘기인데, 인자하심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봤더니요. 사전이 아니네요. 자료를 찾아봤더니 그럽니다.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더라.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인자하심.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람을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해서 저절로 발생하는 인자한 마음, 씀씀이, 그것은 하나님을 닮은 내 삶의 태도더라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나타나는 인자하심은 어떤 성격을 지니는가 하고 찾아봤더니 그 인자하심을 이렇게 표현된 곳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곧 한결같은 사랑이다. 한결같은 사랑이다. 오늘도 그 한결같은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끌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서 찾아지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지 비교가 되지. 왜?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찾아지는 사랑은 언제나 그것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금방 찾아질 수 있든지, 아니면 감춰져 있어서 좀 찾아봐야 찾아지든지, 그 속에는 조건적으로 사랑이 되는 뭔가 단서붙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조건적이라 할 때 그 조건은 내게 유익이 되느냐, 내게 손해를 끼치느냐, 상당히 이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랑이 이루어지고 취소되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랑과는 전혀 다른 무한대의 사랑, 그리고 그것도 한결같은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더라 라고 표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까지 나오는 믿음의 길에 우여곡절도 많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화날 때도 많고, 안타까울 때도 많고, 서운할 때도 많고, 그 뜻을 접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았을 텐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믿습니다. 변덕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변덕이 없는 사랑. 사람의 마음은 변덕이 심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 없더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무엇일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더란 말입니다. 그저 곡조부터서 노래 찬양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한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입술의 언어가 찬양이더란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다른 건 몰라도 세상의 자랑거리 앞에서는 유구무원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소를 만큼 찬양이 넘쳐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경험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시편 118편의 기자는 오늘 1절부터 4절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얘기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그렇습니다. 이르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떨까? 그랬더니 두 가지. 자신만만, 의기양양. 그래서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지나는 동안에 자신만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아무리 살기 어려운 시대가 닥쳐도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때야말로 하나님 손잡고 갈 기회로 여기고 오히려 신바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용기를 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므로 삶을 살아갈 때 한 해 내내 지나는 동안에 자신만만하게 의기양양하게 거침없이 주저함 없이 망설임 없이 믿음을 도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듯이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필립보서 4장 9절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주님 앞에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무엇을 배웠습니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그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행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발걸음이 되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그 나아가는 길은 분명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으시고 자신만만하게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였던지 이 시편의 기자는 13절부터 또다시 간증하듯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했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이 고백에 이어서 이 시대에 다시금 우리 성도들 각자의 성경에는 이 말씀에 이어서 나의 고백을 메모해 두어가지고 나만의 성경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눈만 감아도 나를 사로잡고 예배당에 와서도 나를 사로잡고 가정생활에서도 사회생활에서 나를 사로잡아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곳으로 이끌어 주시고 피해야 될 곳은 끄집어내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길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나의 입술에도 입만 벌렸다면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삶으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는 멋있는 신앙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